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냐면요. 가정에서 다른 형들은 다 공무원이 되도록 무술을 익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만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 형들보다 관심을 좀 덜 받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이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요.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계속 놓이게 되는, 그래서 원래는 인생이 펴야 되는데 자꾸 인생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부러웠냐면요. 다윗은 그런 일들 속에서 왜 안 무너졌냐.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 하나만 당해도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막 화가 나고 열이 받는데, 아니 다윗은 10여 년이 넘도록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다윗에게는 후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다윗의 자녀들끼리 다윗의 자녀들끼리 다른 자녀를 성폭행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형을 쳐다보면서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들끼리, 내가 낳은 자식들끼리 서로 성폭행을 하고 서로 살인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자녀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다윗인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렇게 진짜 어떤 누군가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문제들을 홍수처럼 이렇게 막 부딪히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냐.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는 것보다 어떻게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초월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걸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일어나는 그 가정 문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온전히 관심 받지 못하고 상처 가득한 상태에서, 또 내 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을 했는데 왕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나는 때를 잘못 만났구나, 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때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더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이런 상처 속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태어난 거지, 문제를 안 만나려고, 문제를 안 겪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내가 아침에 자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인생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후대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 후대 문제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대놓고 손가락질은 안 해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왜 저 모양이야 하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지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지 자녀가 내 인생의 빛이 아니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뭐가 오냐?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바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여기에 딱 사로잡혀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뭐가 밝아지냐?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 딱 사로잡혀 가지고요. 인간을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윗 또한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다가 어느 날 왕이 딱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상태에 놓이다 보니 그 성전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옷을 벗고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였으면 거기서 말아야 되는데 그 여자를 자기도 모르게 탐하고자 하는 그 육신 중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속 전쟁에 나갔던 충신, 그 충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나는 저 여자 가져야 돼. 저거 내 거 해야 돼. 완전히 나 중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무리 다윗이더라도 이 속에서 못 나온다. 그러니 뭐가 찾아오냐면요.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감정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 중심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24시 생각했던 다윗조차도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가 우상이 되냐? 다윗에게는 이 여인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우상이 딱 돼가지고요. 여기에 완전히 잡혀서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 여인의 남편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후대를 낳는데요. 그 후대가 낳은 지 며칠 안 돼서 심히 열병을 앓다가 후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인생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도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신이 아니고 다윗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뭐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모든 인간은
이 속으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판단하는 나에게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을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자꾸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사람이 잘못한 거, 사람이 실수한 거, 사람이 연약한 거, 내가 못 가진 거, 내가 못 누린 거, 그런 것만 자꾸 보게 하는 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근본 속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지고 각각 인간마다 다른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각각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배경에 따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되도록, 그거 꼭 가져야 되도록, 그거 꼭 맛봐야 되도록, 그것을 꼭 해야 되도록, 안 하면은 마치 인생 망한 것 같고 안 되면은 마치 내 인생은 패배자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가져다둬서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이 불신자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어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궁핍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없고 누가 나를 칭찬해줘도 상관없고 내가 돈이 있어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아파도 상관없고 안 아파도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완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딱 답을 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이 다윗도 누구였냐?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응답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다면 억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가정 문제, 나라의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또 후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다윗보다 자그마한 그 후대 문제 하나에 그거에 얻어 걸려서 왜 나는 흔들리고 왜 나는 무너집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다윗이 받은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상황이 좋았습니까? 배경이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 좋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요, 이런 일을 겪건 저런 일을 겪건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똑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은혜가, 정말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